할렐루야. 목요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볼 수는 없지만 예찬 공동체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찬 공동체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저녁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으면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는 사명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요단강에서 전파하고 있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리우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왜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를 했을까요? 31절 말씀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요한의 고백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성령이 예수 위에 내려 머무는 것을 보고서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역을 맡긴 사람이란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할 때 어린 양을 말하지 않고 시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때부터 어린 양의 존재가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 크리스찬과 어린 양의 관계 또한 불가분의 관계라 말하지 않을 수 없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 어떻게 희생양이 되어서 고난을 겪으셨으며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움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각자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면서 요한이 선포한 어린 양과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찾아보며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어린 양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사용하는 말로서 헬라어로는 암노스라 말하며, 이 암노스는 단순히 어린 양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다 자란 양, 쉽을 가리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희생 제물의 문맥에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2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물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 그 아들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흘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지경에서 아들 이삭과 함께 나눈 대화입니다. 사흘길을 걸으면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현실 아래에서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리라고 믿고 가고는 있지만 아들이 정작 그렇게 질문을 하였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을까요? 함께 동행했던 종들에게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테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당당히 말하고 산에 오르지만 번제로 드릴 제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결국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급히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실 뿐만 아니라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준비해 두심으로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그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린 사건, 바로 여호와 일의 사건이죠. 여호와 일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을 대신하여 희생된 제물이 무엇이었나요? 네, 어린 양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상에서 희생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7절 말씀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 기록된 말씀은 모세가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를 말하죠. 그 애굽 땅에서 430여 년간 노역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에게 이 명령을 전했지만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던 파라오가 이를 들으리 만무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 지역인 고센 땅을 제외하고 애굽 전역에 갖가지 재앙이 들이닥치는 10가지 재앙 중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이 파리떼가 들끓었고 가축 전염병이 돌았으며 심각한 피부병이 사람과 가축 사이에 유행하고 우방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출몰하여 밭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흘 동안 캄캄한 흑암이 온 천지를 뒤덮기도 한 9가지 재앙을 만났어도 이집트 통치자 파라오는 모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모세의 제안을 거절당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전무후무한 대마지막 재앙으로 각 가정의 맏아들과 첫 번째 태어난 가축이 다 죽게 되는 10번째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하여 나흘 동안 간직하였다가 마지막 나흘째 저녁 해질녘에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바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즉 장자는 다 치고 심판하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의 장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재앙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말씀으로 여기서도 어린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어린 양이 희생되었으므로 이 사건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풀림을 받고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오늘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브 피스트, 즉 지나가다, 뛰어넘다의 뜻을 가진 명절로서 역사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고대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날,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은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유월절을 해방된 날로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대의 명절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아비벌 14일 저녁 해 지는 순간부터 15일 해가 지는 시간까지를 유월절로 지키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이른봄 4월이 아비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 아브라함과 어린 양과의 관계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가가 지불되어 아들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번제물로 희생이 되었다라면
유월절 사건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를 했기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발려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유월절 어린 양이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형이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유월절을 철저히 예수님의 메시아직 사역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십자가 사건과 떡과 잔을 나누었던 거룩한 성만찬으로 연결되고, 또 히브리인들과 하나님과의 옛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이어짐을 설명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기사를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수록할 정도로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유월절을 새로운 출애굽 사건으로 재해석하고자 했으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에 일어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시간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었으며,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돌아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서는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더 이상 대속의 양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다시 말하면 이제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바로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없는 성도,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성도, 그 성도는 그날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아 애굽의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받은 애굽 사람들처럼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종교인으로 분리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외친 어린 양이 지고 가는 자는 세상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죄는 어떤 특정 국가나 또는 어떤 특정인의 죄뿐 아니라 본질상 죄로 버림받은 세상의 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한 그 한 사람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음으로 인해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 것이 단순한 하나의 열매를 따먹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주도권을 사탄에게 넘기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인류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려 원죄가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간교한 계략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놓아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이 전환으로 사람들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자 없는 죄인들이 되어버렸는데,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케 된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요한의 외침의 첫 단어가 보라입니다. 룩,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어린 양을 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양을 지칭하기 위한 표현으로 그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위하여 사용될 양을 준비하는 날은 열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열흘에 준비하여 4일이 지난 열 나흔 날에 그 양을 잡아야 되는데, 짧지 않은 사흘 동안 짐승인 양을 잘 간직해 두어야 한다는 미션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양우리가 없는 집들은 4일 동안 양을 보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무렇게나 기둥에 허술하게 매여 관리했다가 잃어버리거나 도둑이 들어와 그 양을 훔쳐가기라도 한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흘간 이 양을 잘 지켜보고 보호하고 관리해야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을 주목하여 잘 돌보고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적 출애굽하는 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눈 팔다가 믿음이 잃어버리고 어쩌지하여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닫혀진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서 상처받았다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교회를 불신하고 목회자를 불신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을 그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애매히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견뎌내 보십시오. 견딤의 강도는 쓰임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을 견뎌낸 그릇이 단단하고 빛나게 되어서 귀히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린 양 예수를 주목하여 바라보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믿음의 줄을 놓지 말고 꽉 붙들고 승리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질그릇으로 곳곳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감겨진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막혀진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봉하여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